오셔서 저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또 저희의 구원자가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오신 아기 예수님 축하하고 기뻐하며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 찬양받아 주시고 이 기쁨을 온전히 저희들이 예배하는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저희 마음도 열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어린 주 예수를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우리의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그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나게 한 생명의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죽어야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승리하는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의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아버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함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같이 이제 찬양하며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같이 찬양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소서. 예,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심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 예배를 우리가 각 가정에서 이곳에서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감사와 경배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떠나 죄인으로 죽음에 있던 우리를 살리시려고 성자 예수님께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감사드립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사건이지만 지금도 그 사랑과 은혜는 동일하기에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이곳과 각 가정에 있는 주의 성도들을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서 말씀하신 것대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가운데 평화가 넘치는 또한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참회와 감사의 기도인데 오늘은 성탄에 맞추어서 우리에게 주님이 오셨음을 감사드리고 또한 그 주님을 잊고 살며 주님 앞에 마땅한 경배를 드리지 못하고 사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고백하는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들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혜 받았으니 육신과 죄에 얽매여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는 말씀과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빛된 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죽을 너를 살리려 그 영광 버리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사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과 없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고요. 다 같이 찬송
123장 하겠습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능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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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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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신 집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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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함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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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우리 먼저 친구들과 함께할 말씀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1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친구들도 성경책 또는 화면을 통해서 보시겠고요. 우리 다 같이 맞춰서 성경 말씀 읽겠어요.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또 영상 볼 터인데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는데 예수님한테 선물을 줬어요. 근데 어떤 선물을 왜 줬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 보세요.
크리스마스 이야기 예수님과 동방박사들. 이 아기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중에 커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의 부모는 마리아와 안녕. 요셉이에요. 안녕. 예수님은 말구유에서 태어났어요. 왜냐하면 베들레헴엔 빈방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베들레헴은 유대에 속한 땅으로 당시 이곳은 헤롯 왕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어느 날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의 헤롯 왕을 찾아왔어요. 배야, 새로운 왕이 태어나는 곳이 어딘가요? 우리는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어요. 헤롯은 유대에 새로운 왕이 태어난다는 말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으아! 이 소식은 큰 소동으로 번졌어요. 모두 나가! 당신들은 이리 와! 헤롯은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말했어요.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디서 태어난다는 말이야? 아마도 새로운 왕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예요. 오래전 선지자가 베들레헴에서 온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가 태어날 거라고 했거든요. 이 말을 들은 헤롯은 동방박사들을 이용하기로 결심하였어요. 아하! 헤롯 왕은 즉시 박사들을 불러 별이 처음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었어요. 그렇구만. 헤롯 왕은 이어서 말하기를, 너희는 당장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를 찾거라. 만일 아기를 찾거든 내게 돌아와 다시 알리거라. 그러면 나도 아기께 경배할 테니 말이다. 네, 좋아요. 그래, 어서 가라. 사실 헤롯은 아기를 찾는 즉시 그 아기를 없애버리려고 계획하고 있었어요. 동방박사들은 별을 따라 걸어갔어요. 별은 동방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인도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별은 아기가 있는 곳에 멈췄어요. 박사들은 아주 기뻐했어요. 와, 저긴가 봐. 그곳에는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이 계셨어요. 안녕. 와, 저기 봐. 동방박사들은 엎드려 아기께 경배했어요. 잠깐. 그들은 아기 예수께 특별한 선물을 드리기로 결정했어요. 그것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었어요.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동방박사들의 꿈에 나타나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을 통하여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동방박사들은 그 즉시 순종했어요. 때마침 요셉의 꿈에도 천사가 나타나 말했어요. 일어나! 헤롯 왕이 아기 예수를 찾아 죽이려고 하고 있어. 어서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도망가! 그날 밤 요셉은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그들은 그곳에서 헤롯 왕이 죽고 이스라엘에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으후! 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유대 땅은 죽은 헤롯 왕의 아들이 임금이 돼 있었어요. 이쪽으로 가자!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향했어요. 이 집 어때? 좋아요. 이 집 주세요. 이렇게 아기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섭리대로 안전하고 바르게 자랐어요. 여기까지 영상 지난주에 봤던 거 다시 봤어요. 잘 알겠지만 오늘 거기 중에서 짤막하게 몇 가지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한테 선물을 줬어요. 지금 우리 중에 제일 최근에 태어난 아이가 있죠. 승우 동생이 태어났어요. 이제 아직 보지 못하지만 나중에 승우 동생을 만나러 가게 되면 우리가 그냥 가지 않고 선물을 가지고 가죠. 보통 애기 선물 뭐 가지고 가죠? 애기 예쁜 옷이라든가 또 장난감이라든가 또 애기 먹을 수 있는 거 있다면 그것들을 사가지고 가요. 갈 때 선물로 축하해 그리고 선물을 주죠. 근데 아기 예수님한테 동방 박사들이 올 때 선물 가져왔는데 근데 이상하게 그 선물은 예수님이 입을 옷도 아니었고 장난감도 아니고 먹는 것도 아니고 이상한 걸 가져왔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오늘 말씀에 황금, 유향, 몰약. 이게 뭐지? 황금은 알겠어요. 뭔지. 그렇죠? 금이 뭔지는 알아요. 근데 유향은 뭐고 몰약이라는 거는 왜 가져왔지? 근데 여기에 뜻이 있었어요. 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한테 이 세 가지 황금, 유향, 몰약을 드렸을까? 그 뜻이 있거든요.
그 뜻을 오늘 잠깐 보고자 해요. 첫 번째 자막 볼까요? 같이 읽어요. 시작. 황금은 예수님의 왕을 나타내요. 예수님이 비록 아기로 오셨지만 그 예수님은 그냥 아기가 아니라 유대인의 왕이다. 온 백성들의 왕이다 하셨어요. 이 황금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옛날에 왕을 만나러 갈 때 그 왕은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냥 갈 수가 없어서 이런 황금 같은 것을 갖다 드리고요. 또 금은 제일 중요하다고 해서 제일 중요한 사람을 상징해요. 예수님께 황금을 드린 것은 이 예수님은 비록 아기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는 마음으로 황금을 드렸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 마음을 고백하기 위해서 황금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황금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두 번째 또 드린 것이 있는데 자막 같이 읽어요. 시작. 유향은 예수님의 성자 하나님을 나타내요. 유향이라는 것은 향기가 나도록, 여러분 가끔 집에서도 냄새 같은 거 없애기 위해서 향기 냄새 좋은 거 피울 때가 있죠. 향수도 있고 옛날에도 이 유향이라는 것은 유향은 향기 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왜 필요할까? 구약 시대 때부터 하나님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거나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할 때에 하나님께 향기를 피워 드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유향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마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유향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그 향기 맡으세요가 아니라 예수님은 비록 아기로 오셨지만 성자 예수님,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알죠.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게 유향을 드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마음을 고백하기 위해서 유향을 드렸어요. 왜? 유향은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의 예물이기 때문에. 세 번째 또 뭘 드렸죠? 몰약, 감기약이 아니고 몰약이라는 건데 이게 뭘까?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몰약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나타내요. 이 몰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볼 수 없겠지만은 사람이 죽으면 시신이 되죠. 좀 무섭기도 하겠죠. 근데 그 시신을 잘 깨끗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쓰는 게 몰약이에요.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시신을 잘 정리하는 것, 또 어떤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마취할 때 쓰는 것이기도 해요. 근데 왜 아기 예수님한테 왜 죽은 다음의 것을 왜 선물로 드리지? 이것은 하나의 상징인데 장차 이 아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셨어요. 그거를 상징하기 위해서 몰약을 드린 거예요. 즉 이 몰약을 드린 것은 예수님은 그냥 아기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세요. 그런 마음으로 드렸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세요. 그 마음으로 몰약을 드렸어요. 몰약은 죽음을 상징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데 쓰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미리 준비한 거였어요. 자, 마치면서 정리합시다.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한테 예물을, 선물을 가져왔는데 몇 가지? 세 가지. 뭐였죠? 황금, 유향, 몰약. 그 뜻이 왜 그걸 드렸을까? 첫 번째 황금을 드린 것은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세요. 두 번째 유향, 향기로운 예물을 드린 것은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세 번째 몰약을 드린 것은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죽으실 것을 미리 보여준 것인데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세요. 예, 오늘 성탄절은 우리가 늘 말하지만 산타크로스가 주인공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공인데 그 예수님도 어떠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가 하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구원하시는 구원자세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감사해요. 그 마음을 꼭 갖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동방의 박사들이 먼 길을 와서 예수님께 세 가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린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는 구원자이심을 고백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그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 우리의 왕,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이 성탄을 맞이해서 다 직접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 친구들끼리 또 우리 어른들한테 성탄의 인사를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반가운 모습과 인사하는 마음을 영상으로 함께 반갑게 만나겠습니다. 영상요. 근데 그 다음부터 우리 지우도 태어났고 주한이 꼼꼼이까지 좀 변화가 놀랍습니다. 우리 수아시우는 매번 우리가 전혀 몰랐던 새로운 것들을 또 이렇게 보여주는 아주 은혜가 크고요. 마지막 온유의 모습은 마치 설교하는 것 같았어요. 손동작과 모든 액션이 설교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말해주는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 모두 고맙고 또 우리 친구들이 있는 것이 감사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도 다시 한번 박수로 친구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시는 것 중에 일부로 오늘 친구들에게 선물을 준비했거든요. 저 뒤쪽에 준비한 선물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친구들에게 선물을 전해주겠습니다. 이제 우리 친구들은 또 자유롭게 움직여서 선물을 받든가 또는 뭐 다른 활동을 할 수 있겠어요. 어른들은 찬송 부르겠습니다. 116장 동방 박사들의 예물을 기억하면서 그러한 경배의 마음으로 116장 찬송합니다.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왔도다. 오 단일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베들레헴 임금께 나는 황금 드리네. 영원토록 모든 백성 다스려 주소서. 오 단일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거룩하신 구주께 나는 유향 드리네. 만국 백성 찬송 드려 만유주 섬기세. 오 단일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주의 죽을 몸 위에 나는 몰약 드리네. 세상 모든 죄인 위에 십자가 지셨네. 오 단일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다시 사신 구주님 왕의 왕이 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두 다 부르세. 오 단일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기도하겠습니다. 온 천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중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 인간들을 비록 죄 가운데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하기 위하여 성자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놀라운 섭리를 감사 찬양 드립니다. 인간의 죄 문제를 풀 수 있는 어떠한 길도 없기에 주님께서 직접 이 땅에 동정녀를 통하여 오시기까지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떠한 것도 주저하지 않고 감당하셨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 백성을 죄 가운데 구원하실 거룩한 이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성탄을 맞이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던 가장 중요한 목적,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성령 안에서 거룩해지며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함께 이어가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된 것을 소중히 지키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성탄의 은혜를 말하면서도 이 땅의 것에 붙잡혀 살고 이 땅의 것에 얽매여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털어버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찾아오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늘 찾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마땅한 경배와 마땅한 순종과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성탄의 기쁨과 은혜를 또한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짐에 있어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소원하오니 성령께서 부족한 입술과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이 시간 전국 각각 산 골짜기와 저 북녘 땅 지하 열방 땅 끝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든 처소에 임마누엘의 은총,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 누가복음 2장 4절에서 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절에서 7절까지 함께 맞춰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도 다윗의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벌써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성탄의 아침 우리가 더욱 기억해야 될 것들 몇 가지를 정리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꼭 이렇게까지 굳이 하셔야 될 것인가 하고 싶은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바로 이 성탄과 관련된 내용들이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실까 하는 그러한 궁금함을 갖게 되죠. 인간으로 오실 때에 동정녀 처녀의 몸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죄 없는 인간 되시기 위한 것 우리가 믿음으로 수용합니다. 그렇더라도 죄 없는 인간으로 처녀를 통하여 오시더라도 좀 좋은 환경 가운데 오시면 우리 마음이 좀 편할 텐데 굳이 가장 가난하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낮은 그러한 환경으로 오신 이유는 또 무엇일까 싶은 것이죠. 우선 그 주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어떤 것도 감히 제한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한 여자의 몸 태 속에 임하셔서 10개월 동안을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그 태 속에서 10개월 동안 성자 하나님의 그 태중에 임하심,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기의 낮아지심의 겸손의 모습이었습니다. 갑자기 그냥 마리아가 아이를 낳을 그 순간에만 뿅 하고 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그 태 속에 갇혀 있는 그 시간 동안 우리의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능력과 비교해 볼 때는 너무나 엄청난 그러한 겸손을 보여 주셨죠. 또 그 오실 때에도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는 것 이해하지만 그 다윗의 혈통 가운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데 그 중에 하필 가장 가난하고 가장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마리아와 요셉, 그 외에도 다윗 혈통 가운데 유명한 사람들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놔두시고 가장 알려지지 않았던 가장 보통 사람, 가장 낮은 사람들 중에 하나인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죠. 또 그 예수님 오실 때에도 그 당시에 종교적으로 유명한 그러한 도시가 아니라 시골 마을, 주목하지 않는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오셨는데, 그것도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모든 걸 준비하시는 분이신데 왜 굳이 그 마리아가 출산할, 여성에게는 출산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순간이고 출산 관리를 잘 못하면 몸이 많이 힘들 수 있는 것 다 아는데 왜 하필 예수님은 여관방도 없고 그리고 구유에서 나시기까지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는가? 그것을 보는 우리 마음도 안쓰러운데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하셨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 우리가 알지 못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우리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겸손과 우리의 모든 삶을 끌어안아 주시는 주님의 낮아지시는 자기 비하와 겸손이 있었음을 보게 되죠. 오늘 먼저 묵상할 것은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려 절묘하게 섭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읽으셨던 누가복음 2장 4절 그 앞에 1절에 보시면 그 당시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서 모든 사람은 다 호적을 하라. 호적할 때에는 지금 사는 곳이 아니라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하라고 명을 내립니다. 이때 요셉과 마리아는 본래 다윗의 혈통이었고 그들의 고향은 베들레헴이었는데 그러나 살던 곳은 베들레헴이 아니라 나사렛 동네에서 살고 있었죠. 거기에 살던 요셉과 마리아가 그냥 나사렛에서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라 마침 아구스토의 영을 내려서 호적하러 베들레헴까지 가게 하시고 거기서 아이를 낳게 하십니다. 이 상황들 보통 같으면 자기 살던 데에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굳이 그 출산을 앞두고 살던 곳을 떠나서 고향까지 멀리 가야 되는 이 이동, 이것이 그 당시에 가이사 아구스토의 영을 따라서 되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미리 예언하신 그 말씀의 응답의 과정이었다 하는 것이죠. 모세가 바로 왕의 그 핍박을 받아서 다 떠내려갈 때에 마침 그때에 애굽의 공주가 강가에 있다가 모세를 딱 발견해서 그 아이를 양자로 삼고 왕궁에서 키우는 이 과정들도 절묘한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봅니다. 그 모세를 그 부모가 잘 몰래 숨겨 키운 것도 어려웠고 강가에 내버릴 때에도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며 떠나보낼 때에 마침 그때 그 공주는 목욕하러 온 것도 아니고 놀러 온 것이 아니라 역사에 의하면 그 공주는 그 당시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애굽의 그 거대한 그 건축물들을 많이 감당하는 그러한 일을 맡은 사람이었고 그러한 일 때문에 이곳저곳을 다니는 가운데 마침 왔던 그러한 업무상 왔던 일이었음을 우리가 봅니다. 또 그 공주는 마침 자녀가 없어서 자기의 그 미래를 염려하는 가운데에서 이 모세를 보고는 자기의 양자 삼아서 자기의 후대를 이어갈 계획을 하게 되는 마침 그러한 공주가 거기에 딱 타임이 맞은 것, 이 모든 것들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묘한 섭리였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처녀 마리아가 아이를 낳을 때
그 요셉과 정혼, 아직 결혼까지는 아니고 약혼했다는 것도 또 절묘한 섭리입니다. 물론 남자와 관계없이 아이를 낳을 때 굳이 결혼을 해도 부부간의 관계를 갖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으면은 남자와 관계없는 아이가 될 수 있지만, 그런 하나님은 남자의 결혼하지 않은 그러한 동정녀의 몸을 원하셨죠. 근데 만약 그럴 때 요셉과 정혼도 안 했더라면 나중에 이 마리아가 아이를 그냥 낳은 상태에서 그때 약혼을 하려고 했으면 아마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즉 결혼을 한 상태에서 아이를 낳았으면 남자와 관계없이 낳은 건지 아닌지를 증명하기도 어려울 터인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정혼은 하되 결혼하지 않게 하셨고, 또 그 정혼도 요셉같이 신실한 사람을 미리 예비하셔서 그로 하여금 이 과정을 은혜롭게 처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처음에 요셉이 마리아의 잉태 소식을 들었을 때 보통 같으면 분노하고 그 이런 여인을 돌에 쳐 죽도록 할 수도 있는데, 이 요셉은 의로운 자라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그 기록을 우리가 안 쓰고 있는데, 그만큼 요셉은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마리아만 택하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요셉도 신실한 믿음 가운데 택하셨음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 요셉이 그 모든 것 가운데 천사의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 자기가 어떻게 할 줄을 알고 그 아이를 낳기까지는 마리아와 함께 관계를 가지 않는다든가 모든 조심할 것들을 하면서 그가 아기 예수 메시아의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과 20절 다 같이요,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동일하게 하나님은 마리아에게처럼 요셉에게도 임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를 데리고 와라 하면서 하나하나 행할 것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또 마태복음 1장 24절 25절 함께합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하나님은 이 아기 예수 메시아를 베들레헴에서 동정녀를 통하여 나게 하시는 이 과정 속에 나사렛 동네에 살던 그들을 그 당시 아구스도의 명에 따라서 호적하러 이동하게 하셨고, 또 처녀의 몸을 낳게 하시는 가운데에도 의로운 사람 마리아와 요셉을 준비하게 하셨고, 이 모든 섭리들이 하나님은 하나하나 절묘하게 하셨다 하는 것이죠. 이 외에도 우리는 말씀을 볼 때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참 엄청난 사건들이 많은데, 하나님은 너무나 절묘하게 인간의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놀라운 섭리를 이루셨고 지금도 이루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신 그의 언약의 말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그 은혜를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가 상상 못할 놀라운 섭리를 지금도 하고 계심을 믿는 성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모든 조건들을 섭리하신 주님께서 오늘 내가 안고 있는 현실의 문제와 아픔들을 정확히 하시는 주님, 나의 머리카락까지 세시고 나의 생각을 하시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내 현실이 어떠한지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지금도 내 미래의 모든 것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것도 단순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시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하고 이끌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고백하는 우리의 성탄의 아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보여주는 교훈은 예수님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낮은 겸손을 보여주셨습니다. 앞에 말한 것처럼 성자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한 분, 시간과 공간에 관계없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우주 만물의 그 하나님께서 한 여인의 태 속에 들어가셔서 일정 기간을 거기에 함께 계시고 그 모든 과정에 순종하신다는 것은 엄청난 그의 겸손이고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십자가만의 고난이 아니었고 마리아의 태 속에 임하실 때부터 이미 그에게는 신적인 고난이 시작되셨습니다. 그 주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활동하시는 가운데 머리 둘 곳도 없으셨습니다. 그 앞에 태어날 때에도 마땅한 일반 사람들의 그러한 출산 배경이 아니라 구유에 나시는, 말이 쉬워서 구유이지 그 부모가 볼 땐 너무나 안쓰러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유에 오셨고, 그리고 머리 둘 곳도 없을 만큼 주님은 낮은 자의 삶을 사셨죠. 십자가를 지실 때에 로마 군인들에게 뺨을 맞고 채찍으로 머리를 두드려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보통 거지들도 노숙자들도 당할 수 없는 그러한 온갖 모욕을 당하시고, 마지막 십자가 달리실 때에도 몸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그러한 정말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은 고난과 겸손과 낮아짐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주님은 십자가 죽으신 뒤에도 장사할 무덤이 없었기 때문에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무덤을 빌려줄 만큼 주님은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으셨고, 천하 모든 것이 그분 것이었지만 주님은 자신의 개인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그 어떠한 사람이 나는 참 가난하고 나는 힘들다 말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극도의 겸손, 자기의 비하, 낮아짐을 몸소 경험하셨죠.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 자기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소유하거나 주장하지 않으신 예수님, 왜 굳이 그토록 하셔야 됐을까? 고린도후서 8장 9절 함께 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자기 것 다 누리면서 그래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도와줄게가 아니라 우리를 부요케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높이시기 위하여 자신은 낮아지고 모든 것을 버리셨음을 보여주시죠. 우리의 당하는 고통을 더 함께 하시기 위하여 친히 그 어떠한 것보다 더 심한 고통과 낮아짐을 겪으셨던 주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걸 버리셨고 모든 불편을 감수하셨고 모든 체면과 자존심을 포기하셨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겸손하게 어떠한 고통과 불편과 체면도 자존심도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성탄의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성탄을 통하여 말할 수 없는 낮아짐과 고난과 겸손을 보이신 주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그 작은 예수가 되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한 가지 원하시는 것,
낮아짐, 자기 비움, 겸손, 이것들을 우리에게 원하신다. 아직 내가 주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 내가 아직도 붙잡고 있는 것들, 알량한 나의 자존심과 어려움을 참지 못하는 그러한 나의 연약한 모습들을 다시 한번 기꺼이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처럼 우리도 이제는 어떠한 불편함도, 어떠한 아픔도, 어떠한 낮아짐도 기꺼이 감당코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과 성령을 주목해야만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당시 종교적으로 유명한 도시는 아는 것처럼 베들레헴이 아니라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성전도 있는 곳이고 모든 종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제사 드리는 곳, 그리고 항상 율법이 있는 곳이었죠. 근데 하나님은 누가 봐도 종교적 중심지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 작은 시골 동네, 그 본래 이름은 떡집이라고 하는 이러한 작은 동네에 예수님이 오시게 된 것은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종교적 개념으로 볼 때는 어울리지 않지만, 그러나 오직 한 가지, 말씀은 이것을 계속 예언해 왔다는 것이죠. 이 베들레헴은 우리가 룻기를 볼 때 아시는 것처럼 나오미 집안, 이 나오미 집안이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룻이 그 집에 들어왔고 룻을 통하여 다윗이 태어나게 되는 혈통이 이어지는데, 이 나오미 집안이 처음에 살던 곳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베들레헴 살다가 모압으로 갔다가 남편과 두 아들 죽고 룻과 함께 돌아오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때문에 거기서 룻이 보아스를 만난 것도 베들레헴이었고, 나중에 다윗의 그 부모와 선조가 난 것도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때문에 다윗도 거기서 태어났고,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은 것도 베들레헴이었죠. 베들레헴은 비록 인간이 볼 때에는 작은 시골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으로 볼 때에는 중요한 영적 의미를 가진 그러한 마을이었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그러한 것이었죠. 미가서 5장 2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도 말씀을 주목해야만 알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이 또한 말씀을 통해서 미리 예언하셨고, 말씀을 주목해야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었죠. 그리고 그 메시아는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것이다. 이사야서 말씀처럼 이것 또한 유대인들은 우리의 메시아가 왜 고난당하고 왜 저주의 십자가를 지는가 이해할 수 없다고 했지만, 이 또한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들 사항, 다시 오실 예수님 또한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죠. 우리는 장차 이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을 말씀과 성령을 주목할 때만이 알 수 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이 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기 예수가 오셨을 때에 동방의 박사들, 목자들이 하나님의 징조를 보고 알았고, 그리고 물어볼 때마다 답은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었다고 하는 그 말씀을 주목하는 자들만이 베들레헴을 알 수 있었고, 동정녀 탄생을 이해할 수 있었고, 메시아의 고난을
이해하게 되었던 것 같이 오늘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리고 그 주님이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실 모든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과 성령에 주목하는 것이 절대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사회가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가 궁금하고, 이 메타버스가 앞으로 이 미래의 새 세대에 어떠한 과학의 발전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을까 또한 역시 궁금하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코로나 이후 시대가 더욱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실까, 다시 한번 말씀과 성령에 주목하겠다고 다짐하는 우리가 돼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또한 그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린 기다리는 성탄이 돼야 합니다. 과거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언하신 대로 오셨던 주님은 또 지금 주신 말씀처럼 다시 오실 것이라고 확신하는, 그리하여 성탄의 고백은 다시 오실 메시아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들을 섭리하셔서 그의 선한 뜻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고백의 성탄, 우리도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고 어떠한 희생도 헌신도 주님을 위해서 하겠다고 하는 다짐의 성탄, 그리고 이 다시 오실 주님과 하나님의 모든 섭리 가운데 오직 말씀과 성령에 주목하는 자만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음을 고백하면서 내가 다른 것에 분주하기보다 더 주님께 집중하겠다는 마음을 드리는 그러한 성탄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주님께 경배하고 다시 오실 그날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갈지를 마음에 되새기며 다짐하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이 오시기 위하여 태초부터 놀랍게 역사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우리는 내가 듣고 보는 이 사실에만 얽매여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섭리를 지금도 이루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하나님께 더욱 주목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성탄의 주님을 바라볼 때에 내가 아직도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내가 버려야 될 알량한 자존심과 체면과 불편함을 참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들을 주님께 고백하면서 십자가 앞에 더욱 낮아지는 성탄이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더욱 말씀과 성령에 주목하기를 다짐하는 우리의 성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내일 주일 예배 동일하게 드리고요. 신년 예배는, 송구영신 예배는 12월 31일 금요일 날이죠. 저녁 8시에 드리겠습니다. 역시 온라인 예배 같이 진행을 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부르겠습니다. 122장 참 반가운 신도여.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자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나네 저 천사의 찬송을 높이 불러서 저희 광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원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여호와의 말씀 육신을 입어 날 구원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할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아멘. 예, 오늘 승우와 꼼꼼이는 당연히 못 왔지만 우리 다른 친구들 꼬마들 다 이렇게 참여하게 되어서 감사하고요. 우리가 준비한 선물 함께 나누면서 기쁨의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각 가정에서 기쁨과 감사와 경배와 헌신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또한 주신 사명,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성탄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물질을 받아주시고 이것이 주의 이 땅에 오신 성탄의 기쁨을 널리 증가하는 데 쓰여지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물질로 어려움 당하는 가정 없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선한 청지기의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하늘의 모든 것을 소유하신 주님께서 처녀 마리아의 태 속에 임하셨고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놀랍게 섭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말씀과 성령 가운데 주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작은 예수가 되어 낮은 자의 모습으로 하늘의 능력으로 승리하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총이 성탄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또한 주님 보여주신 그 모습으로 낮은 자이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에 열방 땅 끝까지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복되고 좋은 날, 추위에 또한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